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젊은이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그 내용 속에 편지 내용 첫 번째, 자기야, 이 세상이 사하라 사막처럼 뜨겁다면 나는 불타는 모래 속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너에게 가고 싶어. 감동스럽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이 세상이 대서양 같다면 나는 상어가 가득가득한 그 바닷속을 헤엄쳐서라도 너에게 가고 싶어. 필링 감동이 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가장 싸나운 용 사탄 그와도 싸울 거야 라고 편지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추신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목요일에 만나자. 비가 오지 않으면 목요일 날 만나자는 거예요. 비도 못 이기는 그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허풍이라고 부릅니다. 허풍. 뭔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우리 가운데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하고 여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구석구석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이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신감이 있지만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자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질병, 또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많이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024년 5월에 미국 정신의학협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이렇게 통계 보고를 했습니다. 성인 43%가 전년보다 불안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각각 연도를 따라다 보면 5%씩 늘어났어요. 2023년도에는 37%였고 2022년도에는 32%였습니다. 그러니까 5%씩 늘어났죠. 내년에는 세상이 더 편리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불안과 걱정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통계 속에서 보여지는 결과를 보면 특히 어른들, 성인들은 특히 지금 현재 있는 시사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불안을 느낀다. 특히 미국에 있는 그분들 경제에 대해서는 77%가 불안함을 느끼고, 이미 통과는 하고 지나갔죠. 미국 대선을 통해서 73%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총기 폭력 69%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말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68%, 자기 신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는 63%, 건강에 대해서는 63%, 청구서, 빌, 계속 날라오는 그 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63%. 오피오이드 유행이 뭐냐? 이게 여러분 마약 이런 관련된 겁니다. 오피오이드의 유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50% 이상 불안함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기술 계속 바뀌어지는 셀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난 그거 모르겠어 하고 한다는 거죠. 또한 성인들 대부분 57%가 기후에 대해서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속 오히려 편리해지고 있지만 오늘 계속 예상 못하는 일들, 또 전 세계가 너무나도 이 컴퓨터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다 소식을 알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불안한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그 불안감이 없냐, 평화가 유지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여러분 그 평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일 터지는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더불어 그래서 anxiety, 불안, 걱정 이거를 넘어서 오늘 믿음의 정상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완전한 평안을 가지고 사셨던 분인 걸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미리 다 아셨지만 그분이 완전히 여러분 모든 평안 끝까지 가신 건 아니지만 불안하신 부분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분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오히려 평안함으로 그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평안이 확 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평안이 안 와요.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 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평안이 쑥 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이 두려워 떨고 걱정스럽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잡혀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걱정 근심이 그냥 머릿속에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이 사실 들여오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받으세요 라고 선포해도 평안이 다가오지 않아요.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그냥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그래서 약 하나 딱 삼키고 딱 먹으면서 두통이 해결돼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내가 내게 있는 이 평안 너에게 준다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떠한 지금 십자가 있고 배신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셨던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안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참 평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여러분 오셔서 부활하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얘기해서도 제자들이 그냥 바로 문 활짝 열고 평안이 바로 임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이 임한 것은 오히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그들이 달라졌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도 말씀 속에 깨닫고 성령의 인도받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허락하시는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평안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사실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안을 넘어 믿음의 정상으로 예수님이 가진 그 참된 평안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가진 그 참 평안 어떻게 가지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감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뢰, 믿음. 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참 평안을 가져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진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속에 있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속에 우리가 27절 29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셔. 내가 갔다가 온다라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걸 알았다라면 오히려 기뻐할 거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나서 너희가 여전히 불안할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로 그 상황을 보면 너희로 믿고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한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버지께서 하실 거라는 것 아시기 때문에 비록 코앞에 지금 배신과 십자가와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평안함으로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과 신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내 부르면서 그 분과의 가까움, 그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아빠 아버지라 주님, 우리 예수님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신뢰, 아빠라는 얘기는 그분 앞에 신뢰하고 그분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다 종의 영, 성령이 밖에서 외제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참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거하셔서 그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신뢰, 친밀감으로 나아가셨고, 오늘 그 친밀감,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상이 너무나도 강직하고 가부장적인 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시도록 그렇게, 오늘 여러분 히브리 말에 아빠 똑같아요. 똑같이 아빠. 아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라는 의미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시작.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해야 되고 딸이라고 하면 딸이라고 해야지. 아들, 딸이라고 하면 뭐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하라는 거죠. 여자분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더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어요.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께 그 친밀감 속에 있듯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달은 제자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예수님이 언제 떠나실까 걱정하고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했는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신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의 계속 그 친밀감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친밀감을 갖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친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말씀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내 입에 넣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말 하칼이라는 뜻인데 계속 씹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짐승, 양, 염소, 그리고 그 송아지, 왜 그들 계속 여러분 풀을 씹었고 또 씹고 또 씹고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여기가 아닌 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야로 그것을 낮과 밤을 거쳐서 주야로 묵상.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해를 멈추고 하는 놀라운 기적, 그 모든 것 왜 그럴 수 있었냐? 모세의 시종으로서 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철저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해요. 왜? 그는 이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이에요.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11절에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부하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 이겼다는. 뭘로 이겼냐? 여러분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이겼습니다. 또 하나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아무리 여러분 영화에서 성경 들고 막 하고 십자가 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겁니다. 성경 들고 민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하냐? 천만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 뭐예요? 기록된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평안은 어떻게 누리실 수 있었느냐. 그 능력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 따라합시다. 철저한 순종. 철저한 순종이 그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부탁하고 공부하라 또 이게 어린 자녀에게 부탁하고 또 명령하고 해요.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다 완수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가서 엄마 나 다 했어 해가지고 해서 약속한 거 뭐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불순종하면 살살 눈을 피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오늘 철저한 순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아버지의 명행한 모든 걸 내가 행한다. 자, 여기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가자 하자면서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황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버지께 명령하신 대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담대한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시작.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오늘 우리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 됐을 때는 미국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미국이 가장 힘든 때.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북군 남군, 자기가 대통령 되신 것 11월 6일 날 1860년 11월 6일 날 당선됐고 그 다음에 3월 4일 날 취임서부터 4월부터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4년 동안 있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북군이 36만 명, 남군이 25만 명, 6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생겼어요. 시체들이 산들이 시체로 가득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북군으로서 이끌어가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북군이 남군에 계속 밀려서 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고 컸는지, 여러분 링컨 대통령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6피트 4인치예요. 6피트 4인치면 193cm입니다. 193. 여기 우리 블레이크 형제가 굉장히 큰데 아마 거기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분 183파운드셨대요.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그래서 오늘날 하면 83kg. 그런데 이 전쟁과 이 속에서 얼마나 줄으셨냐면 125파운드, 57kg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 중간에 보면 이 키가 큰 분이 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진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62년 9월 17일 날 메릴랜드주 앤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어요.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습니다. 기쁜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졌습니다. 참모들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기뻐하시고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는 건 지금 북군이 이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기뻐하는 것,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고 빌레몬서에 있는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 형제를 용서해 주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걸 깨닫고 참된 용서 그리고 참된 해방, 이것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참된 순종을 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들이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하세요. 시작. 네, 마지막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그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능력을 소유하고 담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평안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었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평생 사역하실 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긴밀한 교통 속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런데 그분이 아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나아가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불안하고 힘든 그 때가 있으셨죠. 마태복음 20년 30절 39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 나머지 9명 이제 가룟 유다는 가버렸고 8명 그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부탁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더 가까이 데리고 오셔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 함께 기도해 다오 한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 절절한 기도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속에서 후에 기도 속에서 평안, 평소에도 기도하셨고 지금 가장 앞에 코앞에 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요. 마음 인간이기 때문에 할만하시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또 말씀하신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 3번의 기도, 제자들을 깨우면서 또까지 부탁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너무 피곤해서 같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도 못하니까 뭐예요? 시험 들잖아요. 제자들은 시험 들고 예수님 떠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쉬어도 돼. 내가 기도로 이겼어. 인자가 자기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면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서 가룟유다와 그들을 만나시고 군병들을 만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뭘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 뭘로 얻냐? 예수님이 기도로 얻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 기도하는 자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길 방법 내 능력 아니야. 오늘도 참된 평안의 능력, 불안을 넘고 믿음의 정상으로 나아가는 것. 요한복음 14장 30절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아무리 와도, 그러나 성령이 와서 내게 아무리 공격해도 그는 날 이길 수 없다. 내가 이겼다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기셨듯 오늘도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 불안 어떻게 넘어가고 이기겠어요?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일 속에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을 인도한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누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 오늘 주님이 누리셨듯 그 평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폐의 찬양으로 함께 준비한 그 찬양,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시카고의 변호사였던 여러분 스패포드,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이분,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던 분입니다.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 시카고에서 여러분 커다란 일이 생겼죠.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그 모든 돈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실 그 1년 전에 4살 난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의사가 너무나도 몰두하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래야 회복됩니다. 라고 해서 의사가 얘기하고 가족들하고 아내가 해서 아내와 더불어서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리로 휴가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변호사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 딸 4명과 같이 갈 수 없어서 딸들과 아내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 먼저 보내고 자기는 파리에서 만나자. 내가 곧 따라가겠다 한 거예요. 왜? 그 파리 유럽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의 후원자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그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타고 가는 그 여러분 여객선이 1874년 11월 15일 313명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순항하다가 영국의 범선 로크원과 정면 충돌해요. 새벽 2시에 이 충돌과 더불어서 밑에 있었던 이 아내와 딸들이 위로 갑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결국 아내 혼자 살고 4딸, 11살, 9살, 5살, 2살 된 딸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226명이 죽고 87명, 313명 중에 87명만 살아남았어요. 전보를 쳐서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다. 이 상황에 딸을 다 잃어버린 그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걸 알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서 배를 타고 이제 그곳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그 도중에 대서양 건너면서 그 선장이 이곳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 난 그 지역이다라고 할 때 밤새 여러분 이 스패포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 속에 새벽 동틀 때쯤에 주께서 주시는 열왕기하 4장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라. 그 평안이 자기에게 스며들고 하면서 그 낱말이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주신 참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작시가 오늘 여러분 보여지는 이 평안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 my way 413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겹치고 불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참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 속에서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옛날이니까 의료가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그가 이후에는 시카고의 변호사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서 무슬림들과 오히려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평안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 나와 너희들은 떠나고 가겠지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안 넘어가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 너희에게서 환난 안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담대해. 왜? 내가 이겼잖아. 너희도 이기게 될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 어려움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한 일들, 예상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주님께서도 그 모든 것, 철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뢰와 믿음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시고 유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 어려움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용어가 탑이에요. 탑, 꼭대기, 믿음의 꼭대기를 올라가라는 거예요. 탑, 믿음의 정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습니다 아니라 정상으로 올라가면 그 믿음으로 주신 은혜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절대적인 신뢰, 트러스트, 하나님을 위한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비디언스, 철저한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하고, 목사와 또한 목자가 또한 교회의 리더들이 부탁하는 그 부탁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